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고통을 받고 한쪽에서는 또 격리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심해서 위중하여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 병든다는 것, 아마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일 것입니다. 누구나 병에 걸리면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병에서부터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참 믿음의 사람이라도 왜 고통당하며 왜 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 병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세 사람의 가장 큰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는 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바로 욥은 결국 그는 자기의 재산과 함께 나중에는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살이 골마 터지고 썩어나가며 냄새가 나는 그런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바로 욥입니다. 재산 잃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는 바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욥.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 평생에 고통당했고 이 찌르는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찌르는 이 고통의 가시, 찌르는 가시, 이 질병의 가시, 이것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가 족하다. 저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서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의 쭉 내용에 대한 이 병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이 병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고 치유되고 회복됐던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돌봐줬던 의사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료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누가복음을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정직한 사람도 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고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병이라는 것, 병들었다는 것,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시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에 대한 시련이요, 그리고 몸의 시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병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하나의 큰 시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병마라고 그렇게 또 다룹니다. 병마, 마귀가 주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 채 얻는 병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더 심하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의 또 직업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몸에 신체에 무리가 오고 그 무리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장애들이 있는데, 주로 그러한 것들은 근육, 골격, 그리고 심혈관,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병이 달라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병에 걸려버리면 이 증상이 드러나고 이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하나의 시련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련기가. 아마 특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도 특히 이 병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아주 고질병으로 병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도 이루 말하자면 극심한 진통이나 아니면 아픔이나 아니면 어떤 격렬한 찌르는 그런 어떤 고통을 느끼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그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요. 만성적으로 주기적으로 발현하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다가 다시 가라앉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상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나는 아직까지 내 평생 속에서 특별하게 병 없이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적어도 그가 25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임 기간은 29년입니다. 그러니까 근 30년 동안 반평생을 왕으로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그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성경에 놀랍게도 보면 왕의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을 보면 왕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다윗을 닮았던 왕, 가장 다윗과 흡사한 왕, 가장 다윗의 모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는 산에서 제사하는 산당 제사를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깨뜨려 버렸고 아세라 독생을 찍어냈으며 심지어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 계속 섬겼던 바로 노뱀을 깨뜨려 버리고 우상을 철폐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적으로 늘 섬겼던 그런 여러 가지의 우상과 함께 전통적으로 모세 때부터 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는 나가지 않고 오히려 노뱀에 가서 마치 하나님께 구하듯이 그렇게 기원하는 그와 같은 바로 이 노뱀, 바로 이것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낱 노조각에 불과하다. 여기에 신통력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 이전뿐 아니라 이후의 왕도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이전이나
히스기야 이후에나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다. 적어도 전무후무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 열왕기, 역대기, 왕의 실록에 기록했습니다. 역사학자, 사학자들이 적어도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 최고의 찬사가 기록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도자의 업적에 대해서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물러난 후에 그 지도자의 업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순리고 역사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중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경우는 재임 기간 중에 자기의 실패나 업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한 지도자로 낙인을 찍히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재임 후에도 감옥에 갇혀서 결국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역대 지도자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 역사의 현실에서 가장 큰 불행이고 또한 가장 큰 앞으로 또한 되어질 그런 비극의 단초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미래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실패하면, 그렇게 잘못하면 언제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열어놓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장 비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물러난 후에 그들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서로 욕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국민들은 달라졌는가? 국민들은 깨끗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 역시 여전히 부정한 돈, 일확천금의 돈을 벌기를 원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부정과 부패를 마음대로 일삼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 지도자를 탓하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누워서 침을 뱉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아픔이에요. 이건 아픔이에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바로 그러한 왕이었더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찬사,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였더라.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스루 왕 사네립의 그 전쟁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정말 마지막 굶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복하지 않지 꿋꿋하게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 적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도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요 앞에서 하나님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힘이 없고 자기가 능력 없으니까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산모가 마지막 아이를 마지막에 잉태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에 몸부림을 치는데, 아이는 그 뱃속에서 지금 막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형상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던 바로 히스기야, 바로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침묵을 지키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듣고 계시며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못 오겠던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삭에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본국에 들어가서 결국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곧 그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에게도 결국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들어 이제 정말 그의 육신이 쇠퇴해지며, 심지어는 네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병이 들었으니까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 짐을 다시 정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과 유품을 다시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맞이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린 여기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공평한 유일한 한 가지는 죽음입니다. 누구나 사망 선고가, 그리고 누구나 죽음은 여지없이 다가오는데, 문제는 뭐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에 살다가 마지막 부모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임종할 때, 그때 마지막 처음으로 죽음이 어떤 것이며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의 마지막 임종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대다수로 많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보기도 싫었고 생각하기 싫었던 그 끔찍한 것들을 직접 목격하게 된 그 순간, 비로소 몸에 떨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원인이 결국 병으로 인하여 온다는 거예요. 병으로 온. 물론 때로는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평생에 병 없이 그렇게 살 만큼 살다가 노인네들이 어떤 때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아유 빨리 죽어야 되겠는데, 아유 빨리 왜 안 가지?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셔야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어여삐 여기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숨도 하나도 숨 쉬는데 불편함 없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그 영혼이 마치 하늘에 떠올려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정말 아주 고급 침대에 부드러운 이불 위에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서 눈이 감기고 편안한 채 잠이 오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숨이 잦아져도 자기 자신이 모른 채, 그리고는 세상에서 마지막 하직하고, 그리고 잠들듯이 고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다고요. 예. 마지막 죽는 것까지 어떻게 복을 받아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누구나 소원하죠. 예. 저도 그래요. 가장 마지막 임종의 최상의 복이죠. 예.
자는 듯이 평안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정반대의 것이 있어요. 찌르듯이 고통하며 쥐어짜듯이 찢어내듯이 아픔을 갖고 격렬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숨을 하면서 못 견디게, 정말 그래서 아픈 부분을 잘라내보고 싶어버린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육신의 고통, 바로 그와 같은 고통을 계속 당하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36장 16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아주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드립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요. 이제까지 지켜주었고 자기의 권자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그와 같이 보였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는 그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 내 입이 열리고 내 목소리가 나가고 내 심령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일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다. 두 번째, 치료와 구원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36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사실이지 병들면 그 병 속에서 고통이 찾아오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건강할 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건강할 때는요, 사람들이 딱 몇 가지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몇 가지는 있어요. 첫째, 먹고 살아야 할 의식주에 대해서는 걱정합니다. 또 자식들 걱정해요. 그러나 다 이것은 외적인 걱정들이죠. 한편 생각합니다. 나이 끝까지 건강하게 살고 정말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보험이라도 들어야지. 보험. 여러분 보험 들은 거 있죠? 보험 들었으면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몇 살이면 되나?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암보험. 다시 말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고 없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이죠. 아마 틀림없이 어차피 죽을 건데 뭘 그까짓 거 들어. 그냥 아프다 말고 죽으면 됐지 라고 쉽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내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지만 사실 더 문제는 내 가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문제가 나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언제나 동시적으로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어쨌든 육신의 고통, 육체가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끊어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밤을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칠 때 그 병이 점점점 더 중해지고, 그리고 나을 수 있는 진통제와 그리고 모든 약들이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점 내몰려가고 점점점 깊은 병 속으로 더 깊어지고 들어갈 때,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육체의 힘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때로는 거죽과 뼈만 살아남아있죠. 그와 같은 상태. 여기 우리는 그래서 심각하게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치료와 구원과 회복이 주께 있음을 알지만 때로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망가지고 고통이 나면 병이 든 것입니다. 때로는 골수 뼛속까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고, 사경에 헤매는 환자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병원의 병상에 지금 누워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함께 같이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때라는 사실을 알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나의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당하는 이들이 자신이 무력해지고 스스로 손댈 수 없을 지경에 빠질 때, 그때 마지막 의지마저 꺾여버릴 때, 그때 생각합니다. 이 병은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요, 불안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격렬하고 고통이 아파지면 그때는 마지막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나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시고 때로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알고 내가 믿었던 그 믿음마저도 때로는 상실돼 버릴 때가 있어요. 점점점 마지막 끈을 놓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좌절합니다. 차라리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에 이를 때도 있다고요. 제가 그러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을 보았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그랬어요. 제 경험도 제 생애 가운데 한 3번에 걸쳐서 고통 가운데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폐결핵에 걸려서 정말 중증으로 그래서 각혈을 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했어요. 청소년기는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약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그만 낫더라고요. 40대에 제가 목사로서 한참 일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신장에 결석이 생겼어요. 배가 터지는 것처럼 아팠고 나중에 정말 그게 뭔지도 몰라. 첫 번째는 아무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셀 목자들하고 어디 가서 수련회 갔는데 가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국 그냥 다 철수해버리고 말았죠. 50대에도 신장 결석, 두 번째 결석은 어차피 이건 별거 아니다 라는 그런 안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빠질 때까지 장장 6개월에 걸쳐서 고통을 받고 어쨌든 고통을 겪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60대가 되니까 몸에 이 쓸개 돌이 잔뜩 있어가지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돌이 쓸개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이 쓸개 있으면 있는 거지 하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들에서 염증,
골마 터져서 12지장, 췌장까지 다 굶어버리는 그런 위급한 상황으로 또 한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대의학의 그 도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지 안 당할지 그걸 알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토요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기도합니다. 오늘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제발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 전도사들이 같이 타고 나가니까 기도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잘 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정신없이 막 타는 거죠. 언덕도 올라가고 언덕 아래를 막 내려가고 막 그러면서 한 2-3시간 타고 오면 아주 몸이 나르는 것처럼 좋습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에 차가 그냥 팍 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피할 길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차 뒤를 그냥 때려 박았습니다. 때려 박고 나서는 갑자기 제 차가 막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360도로 세 바퀴 돌아가지고 저 중앙 분리대 가서 그냥 때려 박고 나서 정신이 먹먹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다른 차가 안 들어봤더라고요, 제 차를. 그래가지고 겨우 거기서 차를 수습해서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무릎 인대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셨어요. 한 2-3년 걸리니까 낫더라고요. 어쨌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제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신앙이 자꾸만 무너지고 신앙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의 문제지만 고통은 육체적인 문제고, 끊임없이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때로는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받게도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고통이 그만큼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그 고통에 있는 여인이 마지막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가운데 문제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 안에 신앙으로 끝까지 버텼던 이 내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이 고통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고통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의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 그가 고백하는 것,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의 원인이 평안 때문입니까? 고통 안 받으면 평안은 없나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평안하다, 내가 지금 살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그 평안과 그 행복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과연 생각해 봤나요? 뭐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예. 충청도 말로 이런 표현이 있나?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그저 그래요. 예. 답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뭐 이건 된장도 아니고, 예. 그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 삶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그런 단념, 아니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들을 그냥 한편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고통의 원인이 평안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 평안의 가치가 무엇인가, 평안이 주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통이 씨앗이라면 평안은 마지막에 꽃을 피우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겪고 간고를 많이 겪고,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그 은혜를 비로소 우리에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기 혹여라도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서 지금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계세요.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의 아픔을 갖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마지막 소망. 그래요, 알아요. 네. 영원한 평안이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답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이때까지 바랐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의 뜻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통의 원인은 평안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께서 말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아픔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될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하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만세전서부터 내 자식을 버려야 되겠고 내 자식을 죽여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살려야 될 고통당하는 자, 사망 속에 근심하는 자를 위하여 던져버려야 될 바로 그 당신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고통이, 우리가 과연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면 하나님은 안 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은, 때론 우리가 세상 속에 일어나지 않는 연속극을 보고 방송에 있는 TV에 있는 그런 모든 프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슬퍼서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진자, 정작 그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 감각도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그런 우상이라고요. 너무 힘이 많고 너무 전능해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그 아빠 역시 고통과 함께 내가 울 때 그분 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곧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만일 내 생명이 아무 가치가 없고 내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나에게 의미가 없고 나에게 가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명을 가치를 여기고 또한 내 자식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삶에 그 고통을 귀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다가오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분에게 나를 아끼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고통을 나도 같이 함께 나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참 신앙의 자리, 참 믿음의 자리는 언제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참된 생명이라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묵묵히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 뜻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그는 언제나 담담하셨고 그리고 당당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번 비굴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옷에다 홍포를 입히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을 불러내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우리에게 보이라 하고 온갖 모욕과 침을 뱉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는 들렸고 그리고 거기서 매달려 마지막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견뎌내셨습니다.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겪어가신 것입니다. 온몸의 피가, 온몸의 물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찔린 그 못자국에서 빠져나가시고 마지막에 목이 마르고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마지막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은 가혹하게 그 날카로운 창날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찔려서 주님의 심장으로 깊이 파고드는 그 창살에 주님의 심장이 결국 터져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맞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고통당하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병 속에서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목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 그가 살아있는 자중들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 다가오는 때로는 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 오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마지막 그 고통 당할 때도 몸부림치면 반드시 영원한 내세와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영원한 영생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구원의 문으로 이 땅에서 겪어가고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야 될 바로 그와 같은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